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5월 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저 세상의 어두움과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갔지만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눈멀고 귀멀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주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눈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셨습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그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소식을 전해주고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다가온 5월의 첫 주 역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모니터 앞에 모여 앉은 우리 성도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으로 각 가정을 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에 감정이 동요되기도 하고 현실의 바쁜 생활에 치여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일도 잦습니다. 그런 저희지만 바라볼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 돌봐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히 늘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목은 참 자유로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희생, The Journey to True Freedom, The Sacrifice of the Lamb입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로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희생, The Journey to True Freedom, The Sacrifice of the Lamb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설교가인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고 하는 그런 스테디셀러로 알려진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순례자가 나오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멸망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천성을 향해 여행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 크리스찬은 그러한 여행의 와중에서 어느 날 십자가 언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풀려지고 저 아래 무덤으로 굴러져 떨어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고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그 홀가분함과 즐거움에 넘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괴로움을 당함으로 내게 평안을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이 고백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줄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그 무서운 죄의 세력과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집스런 이기심과 유혹에 스스로 시달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세상의 시간 여행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 크리스찬과 마찬가지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 자유의 삶을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예를 따라서 보면 그 십자가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 크리스찬과 같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진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제 역사 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패스오버, 즉 지나간다, 담을 넘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데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죽음은, 이 여호와의 그 죽음의 사자들이 이 땅에, 애굽 땅에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른 사람은 그 집은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유월절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번성을 하였지만 바로 왕의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셨지요. 그리고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이 마음껏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오히려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즉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들까지도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장자의 죽음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의 교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죽음의 천사들이 이 땅에 임했을 때 만일 어떤 집이든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두면 이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문 양쪽의 기둥을 말하고요. 또한 임방은 문이나 창에
가로놓여 있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나무나 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는 문 전체 둘레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집이든지 그 집 문에 둘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집에 대해서는 죽음의 천사들이 그냥 패스오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있는 집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은 자유가 시작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의 이 밤은 본래 죽음의 형벌이 내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슬픈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월절의 밤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 나가고자 할 때에 아무도 이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지요. 애굽의 모든 집마다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참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날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자유, 참된 자유가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시작되는 날, 참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날, 그날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의 희생의 피를 마음에 새기는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려면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적인 지혜나 시도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발라두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우리는 그 진리를 알므로써 비로소 모든 것으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여정도 그러한 과정을 지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짐이 늘 얹혀져 있었고 마음속에 수도 없이 밀려오는 의문과 고통으로 삶은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고통과 슬픔의 짐이 스르르 풀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과 인생에 대한 희망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있었던 그 어두운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올가매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참된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된 자유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 자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자유가 완성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참된 자유의 나라를 향해서 인생 여정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된 자유의 시작은 하나님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시면서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심판에는 본래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의 본성을 따라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던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만일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에 바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들은 바로 왕이 겪었던 저 심판의 고통을 마찬가지로 다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행사,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들은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유월절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완전하신 희생 제물, 곧 하나님 자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속에 늘 다시 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절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과 참된 자유의 인생 여정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자유롭게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무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자신의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죽여 자기 집의 양쪽 문 기둥과 그리고 위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중에 순수 혈통인 사람들이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의 피를 문 둘레에 바르지 않은 집, 그 집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다시 복음으로 라는 책에 이와 관련된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829년 미국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모든 기소를 취하하라고 특사를 내렸죠. 판사가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지 윌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윌슨이 그만 그 사면을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주임 판사는 대통령의 사면장에 따라서 석방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원래 소원대로 원래 사형을 집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대법원으로 판결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사면의 혜택을 강제로 줄 수는 없다. 사면은 은혜를 베푸는 행위로서 법 집행을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수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요할 권한은 없다. 하나님께서도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면령을 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이 직접 그 죄값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을 수혜자인 우리들이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권한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 보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강권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관건하며 또한 다시 권면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시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진실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진하게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문 가운데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맞아들이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면요,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도장을 꾹 찌르는 인쳐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정죄함도 없고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참된 자유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으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 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두 개의 구절은 우리가 참된 자유로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준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준비는 다 해 두었던 상태입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들을 휴대하기 좋은 은금 패물로 바꿔두고, 그리고 입고 갈 옷가지와 신발도 든든히 챙겨놓고, 자기 집 물건들, 천막, 텐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할 일은 각 가족별로 숫자에 맞게 먹을 수 있는 양만큼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나 효모에 부풀리지 않은 그냥 반죽하여 나온 바로 먹는 빵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것은 든든히 먹어두어라 이런 뜻도 되지만 음식들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자유로의 여정을 출발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음식의 맛이나 낭만을 따지지 말고 여행 준비를 단단히 하는 데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모두가 참된 자유의 여정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데에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포커스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명령되어진 이와 같은 유월절의 관례,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 될까요?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나의 중요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참된 자유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란 old yeast, 옛 효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old behavior, 옛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묵은 행동의 습관을 내버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옛 습관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 사람의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진 우리 인간의 천성이요, 또한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육체의 습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든 옛 습관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 몸에서 다 내어던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제2의 천성으로 삼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키우고
누룩 없는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거친 인생의 광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참된 자율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저희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유월절 기사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로 새롭게 깨닫게 하시어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생각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새겨서 오직 참된 자유의 여정을 준비하며 그 여정에 힘찬 한 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